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또 그 믿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와 사내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위치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잘 보여야 하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조금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당당하게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가야 하는 그 이유와 또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위축되고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시대가 되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자신이 해결하고 풀어가야 되는 또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요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좀 읽어보지요.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이 사내들입 공회에 지금 잡혀왔습니다. 이미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당시 사내들입 공회는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곳으로서 대사장들과 70명의 리더들이 모인 아주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그 의결한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바울이 1절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쳐다보면서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고,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말하면서 율법대로 나를 치라 라고 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절부터 7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간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 때문에요, 이 두 파가 싸우게 되어서 결국 바울이 도망가게 되지요.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바울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싸움의 중간에서 싸움을 일으켜서 도망 나오려고 술수를 썼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을 많이 보아왔지만 바울은 그런 잔머리로 위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지금 나의 신앙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난과 핍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음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과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실제 신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도 칼이나 창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선 것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쩌면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과 여러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분별하셔야 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살아가야 되는 삶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때 우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당당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11절이에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되어가는 때였습니다.
첫날에는 선교 보고를 했지만 둘째 날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만큼 얻어맞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10절의 말씀처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당기는 중에 찢겨 죽을까 봐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당겼는데, 사실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요,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일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사람들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버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로마까지 정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먹고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방법을, 혹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그냥 로마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보세요, 로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러하지만 꼭 이루고 싶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꼭 이루고 싶은, 그러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우리를 참 위축시키고 우리를 겁나게 합니다. 꼭 이루고 싶은데 이룰 만한 가능성이 없고, 꼭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런 일들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한 것 같이 로마에도 갈 거야, 로마에서도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로마는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하고 위축시키는 미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를 증거로 삼아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 바울은 과거의 그 사건이 이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을 깨트리는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와 도구와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요,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죽을 만큼 맞는 것처럼 지금 삶에 둘러싸여서 있는 여러 문제로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아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 계신지요? 혹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려운 분들, 지쳐있는 분들 계신지요? 예수님께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멈출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께서 이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증거로 오늘을, 내일을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칠 때,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의심과 염려 앞에,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의 이미 아이를 낳았던 과거의 사건 앞에서 내게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으로 증거 삼으며 당당하게 믿겠다고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건이 될 것이기에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말씀의 사건과 모든 믿음의 사건을 붙들고 당당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그 믿음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당당한 그리스도인,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온갖 어려움이 있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로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다른 날이 아니고요, 바로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고 계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요, 바울에게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주께서 자기 옆에 서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본 적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한 우리 하나님은 담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전,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맞을 때에도,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바울이 생명을 가지기 이전부터, 정말로 그 뱃속 이전부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당당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분명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의 그 3절을 보면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러보면 보이는 분 계시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그분이 함께 하신 것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로마로 간다라고 하신 말씀을 멀리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옆에서 해주셨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흔들렸지요.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당당히,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을 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위축되고 겁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위축되고 겁먹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당당히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겁먹고 위축되고 내 삶의 문제로 인하여 흔들려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온전히 붙들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금 우리가 어떤 그 무엇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겁먹고 깨어져 있다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그 어떤 아픔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